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주보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곡이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데 하다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사실은 맞는데 왜 저렇게 썼는지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지어다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금식도 있을 것이고 뭐 헌금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기준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근데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가 뭐 40일을 굶고 하는 것도 뭐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진짜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우리가 뭐 금식하는 것도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 그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더 사실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진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중심, 오늘은 사실은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은교회에 다닙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생활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건물, 성은교회, 이 교회당,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건물적으로 말하는 이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 예배당과 함께 우리들이 어떻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지,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 이 교회당도 맞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종합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이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안에서 또 사랑으로, 신앙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람과의 만남,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너 혼자 말씀 읽고 깨달아라. 너 혼자 전도하고, 너 혼자 복음 전하고, 너 혼자 세상에 나가서 성도처럼 살아라 라고 하면은 정말 막막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개념은 성원교회, 여기에 딱 갇혀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건물, 여기 국동, 여기에만 개념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서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축의 기본 기초가 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따라서 그 건물의 크기와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된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나가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였을 때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도의 사명을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늘을 잘 쳐다보고 성도로서 떵떵거리면서 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은 혼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태산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바울이 이 마지막 3장 4장에서는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안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편지를 써서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안부를 묻는 것보다 권면하는 말씀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죠. 잘해라,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저 같으면 권면의 말씀을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에 굳이 안부를 묻고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실은 안부는 처음에 쓰는 것입니다. 잘 계시죠 하면서 편지는 원래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안부를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희들 잘해라,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안부를 물으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 혼자가 아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면이 바울이 안부를 묻는 것이죠. 남성분들은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옷을 사러 가면은 직원분이 옆에 따라다니면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고, 저가 사이즈가 막 이게 많으면 몰라도 이게 특정이니까 제가 다 찾아보고 물어보는데 꼭 어떤 데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고 좀 이따 필요하면 부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게 쫓아오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가 부르면 오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운데서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항상 저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불편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성격상 혼자 깨닫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기질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불편해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불편해도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끝으로 인사하면서 사람을 추천하고 이 사람을 추천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일 쉬운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필요합니다. 네, 결제해 주시고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돈이 그렇게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들어가지만 제일 쉬운 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안 들어가도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자리에 배치하고 이게 어떠한 마찰이 있을까?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어떠한 상처를 받을까?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래 걸릴까? 조금 걸릴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입니다. 사실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돈 들어가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사고 구매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을 사용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이게 뭐 가볍고 쉽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 기도하고 잘 준비하여서 회의하여서 그거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죠. 절대 가볍게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돈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또 쉬운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내가 혼자 다 하면 제일 쉽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팀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항상 이렇게 나와주셔서 권사님들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수요 찬양팀은 사실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피아노 권사님 반주에 잘 맞춰서 찬양하면은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 때 보면은 좀 그래도 악기팀들이 청년들이 하면서 있죠. 항상 보면 토요일 날 나와서 조금씩 연습하고 주일 시작 전에 연습하고 또 끝나고 연습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가 1개, 2개, 3개 더하면 더해질수록 서로 합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혼자 있으면 혼자 맞추면 되는데 2개, 3개, 4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하면은 너무 편합니다. 악기만 보더라도 혼자 하면은 맞추기도 쉽고 따라만 가면 되고 쉽습니다. 이 혼자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쉬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 옥중에서 서신을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 나와서 편지 쓰지 말고
조금 바울이 부족하더라도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싸우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면은 바울 혼자 하면 얼마나 더 편합니까? 그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서 관리도 해주고,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한 이 사역들을 바울이 직접 와서 혼자 다 하면은 아마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편지 안 쓰고 다 하면 됐을 텐데, 바울은 서로 맡기고 위로하고 문안하고 사람을 추천하고, 특별히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함께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형제 이 빌레몬에게 전해달라고 편지를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듯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효율을 봤을 때는 바울이 혼자 하면은, 그냥 나 혼자 하면은, 어떠한 훌륭한 사람 한 명 세웠으면은 아마 가장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이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일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 것, 우리가 평가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로서 세워지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딱 거기까지만 우리는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세우고 안부를 전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하고 명령하고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에도 이러한 문화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리더십입니다. 권한을 위임해주고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사실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리더가 존재하고 계급이 존재하면 편합니다. 명령을 하달하고 일 처리를 하라고 하고, 그러면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사실은 일 처리에서 너무나도 편합니다. 구성원들은 시키는 일을 하고 리더들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책임져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좋은 구성원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성도는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지 고민하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갈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내가 리더로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성원이자 리더자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은 시켜진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로, 내가 누가 시켜서 하고 시키지 않아서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리더이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보면은 우리 장로님 차량 봉사를 도와주십니다.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젊은 목사 조금이라도 더 잠자고 준비하라고, 좀 천천히 나오라고 항상 도와주십니다. 항상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을 돌아보십시오. 정수기 위에 컵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오셔서 물을 항상 드셔가지고 컵들이 쌓여 있는데, 집에 돌아가기 전에 보면 컵들이 다 없습니다.
다 청소해 놓으시고 세척해 놓으시고 평일에 오면 화분에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기도하러 오셨다가 더러우면 청소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셔서 쓰레기통을 보시면 꽉 차 있으면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에 보이면 마치 나에게 맡겨진 일처럼, 그거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처럼 두 손을 걷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리더십,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쓰레기통을 1년간 치우십시오 라고 임명해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리더가 되고 맡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리더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이 이 10절 이상, 사실은 한 성경에서 10절 이상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10절 이상 이 사람들을 세우고 칭찬하고 안부를 묻고, 사실 이게 왜 여기 있나 싶을 정도로 바울이 사람들의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10절 가까이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안부를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 교회 너희들 알아서 잘해라 라고 그냥 바울이 너희들 던져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사람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바울이 끝까지 이 골로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남깁니다. 그 말씀은 바로 18절, 이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은 친필로 문안했다라고 봤을 때, 이 감옥에서, 이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 누군가 아마 이 바울의 말을 대필해서 써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친필이라고 강조한 것은 봐서, 마지막에 이 축원하는 말씀, 이 축복하는 말씀은 바울이 직접 쓰고, 아마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대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한 것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부터 하여금 이 편지가 왜 내가 보냈는지 기억하라고 다시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 정말 거룩한 성도로, 리더로서 책임감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지금 18절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너무나 짧게 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더 인상적인 축복의 말인데,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축복한 말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 바울이 축복을 합니다. 바울은 리더십의 권한을 위임하고 리더로 사람들을 세우고, 야 너희 어디 잘하나 보자, 내가 나 없이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뒷짐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동역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리더십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교회 리더도 아니고 항정직도 아닌데 내가 무슨 리더냐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 임명을 하고 항종직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리더처럼 살아야 됩니다.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안식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강 목사야, 그 전도사 때는 목사처럼 일하고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처럼 일하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일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고, 나는 내 부교역자처럼 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처럼 일하는 것이 성도구나. 내가 부목사여도 담임 목사님처럼 일하는 것이 성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교회에서 임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내가 리더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무슨 봉사를 하나씩 다 맡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방송실을 하고 안내를 서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여행 가라, 성가대 하라, 안내를 서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봉사하고 내가 눈으로 발견한 그 문제를 보면은 내가 다시 한번 해결해 보는 것, 이게 바로 리더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의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쭉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교회 중심은 성도로서 내가 기독교 크리스천 리더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낮은 해처럼 밤의 낮처럼 함께 찬양하시며